찬송가 41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새로운 한 장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 7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몇 가지 주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7장은 결혼에 관한 주제이고, 또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질문을 했는데 자유와 권리, 절제, 남용까지
같이 확대해서 대답을 했고,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들이 나옵니다.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와 또 성만찬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12장에 가서 은사, 그리고 사랑, 방언, 예언까지가 이제 한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14장까지 우리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장으로 구별할 때는 11장으로 구별이 되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10장에 이어지는 자유와 절제에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영혼 구원과 복음 전달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절제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실례를 듣고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구분을 옛날에 장을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2절부터가 구분이 되면은 저리 더 나을 뻔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보면은 2절부터 이제 그 점을 빨간 점을 찍어서 문단을 새로 시작한다 하는 것을 후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나를 본받으라는 그 근거도 자신을 주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원본은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행동과 삶은 누구든지 우리가 다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원본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문제의 해답은 거의 다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망각을 하고 있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잘 해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오늘의 행동과 결정이 쉬워지기도 하고 행동과 결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우리 마당에 보면 마당에 박아놓은 주차금지 노란 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차가 와서 그걸 들어받아 세게 받았어요. 나가보니까 외제차인데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자기 차 앞에 범퍼가 다 부서졌어. 굉장히 좋은 차가 새 차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범퍼가 다 부서진 거예요. 운전자가 내려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수요일날 오후에 제가 교회에 와서 어제 목요일 오전 새벽 말씀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새벽 말씀 정리한 것이 뭐냐면 10장 마지막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남용하는 것을 신뢰를 두고 마지막 결론을 맺어준 게 그 말씀이에요. 성도의 행동 원칙.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두 가지 결론 맺었잖아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면 된다. 그걸 제 오후에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차가 이제 우리 기부를 갖다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 앞이 범퍼가 막 부서진 걸 보니까 야박하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시라고. 그래 보내놓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너무 차가 많이 받아가지고 한 10번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흔들흔들 해가지고 어쨌든 교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했구나. 이 차가 부서져서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보험 처리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얼마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후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정리하고 그게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제 오전에 또 다른 차가 와서 그걸 한 번 더 들어봤는 거예요. 그 운전자가 내려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연락이 됐고 보험회사에서 오늘 이렇게 갈아주기로 비용은 얼마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변화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반장을 깨게 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한 장이 시작하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무엇인가를 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실로 너무너무 연약하여 언제든지 자기 중심이나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면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